휴가철 맞아 고향으로 가신 교우분들도 계시고, 또 휴가를 맞아 우리 거제 처음 교회 130년 된 교회를 오신 여러분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맛있는 점심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오신 분들 그냥 가지 마시고 식당으로 가시면 맛있는 음식 그냥 드립니다. 네. 그래서 맛있게 드시고 평안한 거제의 그 아름다운 추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기다림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내일도 그렇게 살아가죠. 기다림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소망이라는 말로 대체할 수가 있어요. 마음속에 소망이 없다면 기다릴 이유도 없겠죠. 이 소망을 품고 기다린다는 것은 정말 복된 일입니다. 반대로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간다? 그러면 정말 허무한 인생과도 같아요. 그러나 기다림이 길어지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아마 그 기다림이라는 시간을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가슴이 타들어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다림만 주시지 않으시고 성취라는 것도 허락을 하셨어요. 기다림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리고 성취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성취에 앞서서 기다림을 주심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시간이라는 이 개념은 세상이 이해하는 시간과 달라요. 세상의 관점에서 시간은 그저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흘러가는. 세상에서 관점의 시간은 흘러가는 시간.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시간은 미래로부터 현재를 향해 다가오는 것이 그 시간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가까이 다가오고 있죠. 주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림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기다림으로 내일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맞이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지금은 그저 지나가는 한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하신 때가 가까이 다가오기를 기다리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시간을 다가옴의 의미로 이해하기 때문에 삶에 뭐가 있냐면 설렘이 있어요.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따뜻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기다립니까?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기다리세요? 우리를 기다리세요. 이것이 성경의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다시 돌아오게 되기를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올해도 매년 부활절날 뭘 합니까? 태신자를 마음에 품잖아요. 나의 사랑하는 가족, 친구, 친척, 이웃, 직장 동료들을 부활절날 품고, 우리 교회 생일이 언제입니까? 10월 둘째 주에 한 6개월 동안을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게 되기를. 우리 교회가 아니라도 괜찮아요. 가까운 교회 그렇게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다시 돌아오게 되기를 기다리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위기와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소망과 빛과 생명으로 이 땅에 다시 오기를 기다립니다.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리스도, 영원한 세계 가운데 약속하신 생명과 그 은혜의 자리를 기다리며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의 기쁨이에요. 마치 사랑하는 두 사람이 결혼할 날을 기다리면서 하나 되기를 소망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의 이 핵심인 이 기다림을 잃어버리면 그처럼 허망한 일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이 사건은 언제나 눈에 띄는 모습으로 찾아오시는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감추어진 모습으로 찾아오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볼 수 있는 눈을 가져라.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져라.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가져라. 그래야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를 알 수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그러한 열린 마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11장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여기에도 감추어진 계시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본문
이사야 11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새는 누구의 아버지입니까? 다윗의 아버지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그의 아버지 이새는 가진 것 없는 평범한 농부였고 그리고 목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가문에서 메시아가 나타나실 것이라고 예언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자리,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러한 자리,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는 큰 가치가 없어 보이는 그 자리에서 믿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 메시아의 역사를 시작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실제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보잘것없고 그 연약한 자리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어느 누구도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관에는 작은 방 한 칸조차 없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누구도 주목받지 않는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구유에서 태어나셨고 가난한 목수 요셉의 아들로 자라나셨어요.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사렛 사람이라고 부른 것에도 멸시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사렛같이 보잘것없는 곳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는가? 아무도 돌보지 않는 이방 지역에서 자란 예수가 어떻게 메시아일 수 있을까? 사람들은 의심했죠. 예수님은 그렇게 비천한 지역의 사람으로 불리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신 모습은 지극히 소박하고 겸손하셨어요. 아니, 비천하고 초라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 배고픈 자, 애통하는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시작이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아들을 크고 화려한 궁궐이 아니라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 자리, 그 자리로 보내셨을까요? 이 세상의 가치관을 어떻게 하시려고, 뒤집으시려고, 하나님의 그런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째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스스로 높아진 사람. 둘째는 무자비한 사람이에요. 이웃을 조롱하고 연약한 사람을 무시하며 억압하는 사람. 셋째는 탐욕스러운 사람. 권력과 재물과 명예를 얻기 위해 인간의 존엄성마저 무시하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교만하고 무자비하며 탐욕스러운 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가장 겸손하며 가장 긍휼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교만하고 잔인하며 탐욕스러운 자들은 모두 침묵했습니다. 당시 권력자였던 헤롯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분노했죠. 헤롯은 그래서 어린 예수님을 죽이려고 수많은 아기들을 다 죽였어요. 율법을 잘 알고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의 소유를 자랑하던 사람들도 초라한 모습으로 다가오신 예수님께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이사야의 예언과도 같아요. 이사야 29장 13절과 14절 말씀, 화면을 보고 함께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난다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스스로 잘났다고 여기는 그 사람들의 지혜와 총명을 어떻게 하겠다? 무력하게 하겠다고 선언하셨어요. 선포하십니다. 그 말씀 가운데 방금 이사야 29장 가운데 여러분은 무엇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웃음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그것은 기쁨의 소리가 아니라 조롱과 꾸짖음의 웃음소리입니다. 시편 2편은 이렇게 말씀하죠. 시편 2편 1절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시편 2편 4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어떻게 한다고요? 웃으심이요. 주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 네, 하나님께서는 분노하며
헛된 일을 꾸미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세요. 네가 세상의 왕이냐? 나는 하늘의 왕이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잘났다고 여기는 사람, 힘이 있다고 으스대는 사람, 권력을 뽐내는 사람을 비웃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향한 조롱이고 교만한 자들을 향한 심판이에요. 성령께서 마리아에게 임하셔서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마리아는 크게 놀랐죠. 보잘것없었잖아요. 그리고 초라한 자신에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한다는 그 사실을 쉽게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자신에게 임한 놀라운 은총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이 세상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섭리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이렇게 찬양하게 되죠. 누가복음 1장 48절에서 마리아가 노래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자, 이어서 누가복음 1장 51절, 52절, 5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여러분, 이처럼 기독교 신앙은 강렬해요. 기존의 질서를 뒤집어 놓는 혁명과도 같습니다. 인간의 자랑, 인간의 교만, 권력과 재물을 향한 끝없는 탐욕으로 더욱 잔인해진 인간 사회의 이 질서를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뒤집어 놓기를 원하셨어요. 자신을 뽐내고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고 연약한 사람을 조롱하는 이 세상, 그러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비웃음, 그것이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예요. 성공만을 바라보며 뛰어가는 사람들, 권력에 사로잡힌 사람들, 재물을 향한 탐욕에 사로잡힌 사람들, 그 사람들을 심판하시기 위한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정반대의 길을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가장 낮고 초라한, 가장 비천하고 무력한 누구의 모습으로요?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힘 있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비웃음만을 의미할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는 또 다른 웃음이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묵상하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떠오릅니다. 하나님께서 99살이 된 아브라함을 찾아오세요.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년 이맘때쯤 너는 아들을 낳게 될 거다. 그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기가 막혔어요. 내 나이가 몇 살입니까? 99살.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을 상세하게 적어놓은 성경이 있어요. 창세기 17장 1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말도 안 돼요, 하나님. 제가 100살이고 제 아내가 90살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자녀를 얻을 수 있습니까? 마음 한가운데 점점점 주시려면 좀 일찍 주시지. 100살이 된 자신에게 아들이 생길 것이라는 말씀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사라도 마찬가지였죠. 천막 어귀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 소리를, 대화를 듣고 있었어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를 엿듣고 있었죠. 근데 엿들은 사라의 반응도 아브라함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8장 1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아. 속으로 웃었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으시죠. 사라야, 네가 왜 웃냐? 깜짝 놀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변명합니까? 제가 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라, 네가 웃었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들의 웃음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낳을 아들의 이름,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삭의 이름이 웃음이란 뜻이에요. 그 이삭이란 이라고 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웃음이라고.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사라의 웃음은 어떠한 웃음이었습니까? 기가 막혀서 터져 나왔던 웃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터뜨렸던 웃음이었어요. 그런데 1년 후에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들 이삭을 어떻게 합니까? 품게 되죠. 이렇게 창세기 21장 6절에서 사라는 노래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할렐루야. 기가 막혀 터뜨렸던 그 웃음을 어떻게 바꿔주셨어요? 기쁨의 웃음으로 바꿔주셨어요. 사라는 말하죠. 이 소식을 듣는 모든 사람마다 너희도 함께 웃어라. 여러분,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기쁨의 웃음이 되었어요.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보게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웃음을 선물하시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장 비천한 자리로 오신 이유예요. 가난한 자들아, 애통하는 자들아, 고통받는 자들아, 우는 자들아, 절망받는 자들아, 내가 내 아들 예수를 너희에게 보냈다. 예수는 너희보다 더 배고프고 너희보다 더 가난하고 너희보다 더 절망하고 너희보다 더 고통을 받는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를 통해 위로를 받으라. 예수님의 공생애는 가난한 사람, 힘겨운 사람, 외로운 사람을 위로하시고 또 격려하시면서 그들에게 소망과 힘을 주시면서 다시 일으키신 인생이 예수님의 생애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의 웃음이십니다. 죄악 가운데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던 우리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 세상의 죽음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그 하나님의 세계를 맡겨주셨어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웃음은 우리가 교만할 때에는 비웃음이 돼요. 그러나 우리가 겸손히 주님의 은총을 찬양할 때에는 기쁨과 사랑의 웃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기쁨의 웃음을 주시고자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자 그렇게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울던 아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 다 키워보셨잖아요. 다들. 청년들도 있지만 앞으로 나중에 결혼해서 낳게 된다면 울던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누구를 보면 울음을 그칩니까? 아빠입니까? 엄마입니까? 아빠가 이렇게 얼굴을 가까이 대면 어떻게 해요? 대부분 저리 치우라고 하잖아요. 누구 오라고? 엄마. 근데 엄마의 얼굴을 보면 울던 그 울음소리가 그쳐버려요. 엄마가 자녀를 바라보면서 웃어주면 어떻습니까? 아이는 엄마를 따라서 방긋 웃어요.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웃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웃음을 바라보면서 엄마의 웃는 얼굴에 반응하는 아이처럼 환하게 웃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쌓인 아픔과 슬픔을 모두 다 쏟아놓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따뜻한 사랑의 웃음으로 누구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나를, 우리 모두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옆 사람 봅시다. 하나님의 웃음이 담겨 있는지.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따뜻한 웃음소리를 듣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오늘도 그 웃음소리를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비천한 자를 돌보시며 우리를 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품 안에 푹 잠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주님 안에서 다시 소망을 품게 되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나 같은 사람을 위해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주님을 기쁨과 감사로 노래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셔서 절망하던 우리에게 다시 웃음과
소망을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기다림은 헛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산 소망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믿음을 담아 다시 한번 결단하며 찬양합시다. 찬양합니다. 우리의 산 소망이 누구시라고요? 우리의 웃음이 누구십니까? 그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 찬양 고백합니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예수님은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그누가 자빌 다하라 자빌 다하라 하나님의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 할렐루야 보실까요? 여러분의 아픔과 슬픔, 고통과 모든 문제와 걱정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나의 웃음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3절로를 고백하게 될 때에 나의 웃음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산 소망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선포 사랑의 무너졌도다 우리를 주자 할 수 없네
얹겠습니다. 주님, 주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소망 없이 살아가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혹 기다림이 길어질 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약속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고 감추어진 모습으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교만함이 있다면, 우리 안에 무자비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 안에 탐욕이 있다면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와 애통하는 자, 고통받는 자와 외로운 자를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받은 위로, 주님께 채워진 이 소망을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130년 동안 그렇게 이웃에게 소망이 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가 막혀 흘리던 우리의 눈물을 기쁨의 웃음으로 바꾸어 주시고 눈물과 절망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따뜻하게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산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오늘을 믿음과 감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셔서 우리의 산소망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비천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기다림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하시며 우리에게 하늘의 위로와 기쁨을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따뜻한 웃음을 바라보며 다시 오실 주님을 믿음으로 기다리고 세상에 아프고 외로운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위로와 소망을 전달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과 학교와 일터와 거제 지역과 우리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